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물건을 하나둘 늘려갑니다. 젊을 때는 필요해서 모으고 나이가 들면 불안해서 쌓아둡니다. 혹시 쓸 일이 있을까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하나씩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삶은 가벼워져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정작 마음은 놓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즐길 나이가 지났다고 말하고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허락조차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조심만 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강을 건너는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건너고 나면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많은 강을 건넜습니다. 젊음의 강도, 고생의 강도, 책임의 강도 이미 충분히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뗏목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깨에 올린 채 다음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나이가 드니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해질까봐, 혹시라도 폐가 될까봐 하루하루를 스스로 묶어두고 삽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물으셨다고 합니다. 자네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미 가진 것들은 보이지 않는가?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늘 없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지. 이미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는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쥐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분명해진다는 뜻이다. 이 말은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돈도 역할도 체면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잘 지켜낸 목록이 아니라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웃었는지 그 흔적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모두 내려놓고 가게 될 길이라면 지금 이 나이에야말로 굳이 움켜쥐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나이가 들수록 왜 집착을 줄일수록 삶이 오히려 넓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아끼는 일을 스스로 자랑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잘 쓰고 잘 즐기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잘 참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써? 이 나이에 그건 사치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의무처럼 굳어집니다.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요즘은 돈을 쓰려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쓸 수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손이 멈춥니다. 이제는 아끼는 게 어른다운 삶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묻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앞날입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의 하루를 무엇으로 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제자는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아끼느라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아끼는 것이 언제나 지혜는 아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정당화하는 이름일 뿐이다. 우리는 흔히 아끼는 삶을 성숙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잃을까봐 무서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돈이 줄어들까봐, 몸이 더 약해질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혹은 이제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선을 긋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아낌이 언제부터인가 삶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라 삶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계속 미루고, 가고 싶은 곳을 계속 다음으로 넘기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서만 삼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참는 게 맞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물가에 앉은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이 말라 우물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혹시 물이 줄어들까봐 바가지를 들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물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말라버린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덜 쓰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별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아껴야 하고 무엇은 아끼지 말아야 하는지 그 구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모든 아낌이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쁨을 아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삶을 외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끼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아끼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아끼는 것인지, 지혜에서 아끼는 것인지, 그것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은 지금 이 나이에 더욱 필요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는 아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겁을 입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흔히 무거운 짐을 들고 산다고 말하면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작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은데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생각은 쉬질 못합니다. 부처님 앞에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늘 마음이 피곤합니다. 아끼며 살고 있는데도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네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내려다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상하게 손이 굳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손에 쥔 것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해서 지친다.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돈 그 자체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잃을까봐 붙잡는 마음이 짐이 됩니다. 자식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짐이 됩니다. 체면도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모습은 안 된다는 생각, 이 나이에 저런 선택은 위험하다는 판단,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하나 짐처럼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짐을 지고 길을 걷는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잘 지고 가지만 길이 길어질수록 짐의 무게는 변하지 않아도 사람의 다리는 점점 떨리게 됩니다. 문제는 짐이 무거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지점에 와서도 여전히 지고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책임질 만큼 책임졌고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직 더 지켜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자네는 왜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가? 제자는 대답합니다. 혹시라도 그 짐이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짐이 나라고 믿는 것이 진짜 불안이다. 이 말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붙잡고 있는 것들이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은 가벼워집니다. 숨이 트이고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삶이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재산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고 인생은 쥐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길에서 짐을 늘릴 이유는 없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또 한 가지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도 알겠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하던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르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때는 괜찮아질 것이다. 제자는 결국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몸도 나아질 것 같아 그때 즐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으셨다고 합니다. 자네가 말하는 그 나중에는 언제 오는가? 제자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날짜를 정해본 적도 없고 기약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은 지금이 힘들어서 나중에를 붙잡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사라질까봐 나중에를 붙잡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라는 말을 희망처럼 사용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위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오늘을 살지 않겠다는 조용한 포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내일로 미루고 가고 싶은 곳은 다음으로 넘기고 먹고 싶은 것도 오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미룬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미루는 버릇만 몸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문 앞에 서서 신발끈을 매지 못하는 사람에 비유하셨다고 합니다. 길은 이미 열려 있는데 혹시 넘어질까봐, 혹시 비가 올까봐 그 자리에서 계속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해는 저물고 길은 어두워집니다. 결국 그날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끝나고 맙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말이 아니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오늘을 지워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자주 입에 붙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마음도 함께 묶어두고
괜히 무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늙은 날일 뿐이다. 오늘을 미루는 사람은 내일도 미룹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또 다른 내일로 계속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돌아보았을 때 기다리기만 하다가 계절을 다 보내버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무언가를 아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기 삶을 미뤄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인생을 늦추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하루는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하루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은 하루로 자기 인생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자는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크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아끼던 돈을 꺼내 평소 가지 않던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밥을 한 끼 먹었던 날이었습니다. 비싼 음식도 아니었고 대단한 외출도 아니었지만 그날의 온기와 표정은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 쓴 돈의 액수는 이미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날의 기분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조용히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돈을 쓴 기억보다 그때의 마음을 더 오래 간직한다. 제자는 그동안 돈을 지키는 데에는 익숙했지만 자기 하루를 돌보는 데에는 서툴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통장 속 숫자는 늘 확인하면서도 자기 얼굴에 웃음이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돈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지 않으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험은 지나간 뒤에도 사람 안에 남아 다시 꺼내집니다. 함께 웃던 얼굴, 햇볕이 들던 풍경, 그날의 공기와 소리까지 시간이 지나도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며 새기는 것이다. 새기지 않은 하루는 쉽게 사라진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앞날이 많아 하루가 가볍게 지나가지만 이제는 하루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가 사람을 설명하게 됩니다. 제자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보다 하루를 살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루를 남기지 못할 만큼 아끼는 삶이 과연 지혜로운가를 묻는 것입니다. 제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계획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멀리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안에서 자기에게 남을 만한 것을 하나씩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하루는 지나고 나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끝내 손을 놓지 못하는 생각이 하나 남습니다. 돈도 내려놓아 보고 하루를 살아보려 애써도 그 생각 앞에서는 다시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자식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하루를 조금씩 살게 되었는데도 어딘가 마음 한쪽이 늘 무거웠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까? 내가 더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부처님 앞에서 제자는 결국 이 말을 꺼냅니다. 세존이시여, 제 몫의 기쁨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덜 쓰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자네의 걱정은 자식을 살리는 걱정인가? 자네 마음을 달래는 걱정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어왔던 마음이 어느새 두려움과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보고 배울 사람이다. 이 말은 조용하지만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며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며 자랍니다. 늘 참기만 하는 부모, 늘 미안해하는 부모, 자기 몫의 삶을 끝내 살지 못한 부모의 모습은 아이에게도 무거운 짐으로 남습니다. 제자는 지나온 날들을 떠올립니다. 자식에게 더 주기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던 날들, 아파도 괜찮다며 병원을 미뤘던 순간들, 웃어야 할 자리에서 괜히 마음을 닫았던 기억들. 그때마다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마음이 밝으면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쉼터가 된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자식은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산다. 제자는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자기 삶을 미뤄두었지만 그 선택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처음으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담담히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 자식도 자기 인생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제자는 그제서야 조금 다른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모습을 남길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자식 걱정이 사랑을 넘어 집착이 되는 순간은 부모가 자기 삶을 포기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나니 제자의 마음에는 또 다른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돈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저런 옷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이 나이에 저런 행동은 가볍게 보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는데 막상 움직이려 하면 주변의 시선이 걸립니다.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튀어 보였다가 흉이 되지는 않을지 자꾸 마음이 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네가 남들 눈에 맞춰 살면 그들이 자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체면을 지키며 산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체면이 아니라 두려움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에 맞아야 한다는 말,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 속에는 괜히 욕심을 부리면 미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옷에 비유하셨다고 합니다. 남들이 입혀준 옷을 끝내 벗지 못한 채 계절이 바뀌어도 그 옷을 고집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 옷은 처음에는 보호가 되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움직임을 가로막는 속박이 됩니다. 제자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기가 지켜온 체면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고 신나고 싶을 때 괜히 한 번 더 주변을 살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안에서만 굴리다 삼켜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남의 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선다. 이 말은 제자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수록 내 삶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 못한 말이 늘고 가지 않은 길이 늘고 웃지 못한 날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들은 과연 얼마나 오래 남아 있었을까요? 잠시 쳐다보고 한마디 던지고 금세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제자는 그제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왜 자기 하루를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을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의 눈은 잠깐 머무는 바람과 같고 자네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해와 같다. 바람을 피하려다 해를 놓치지 말게. 그 말이 제자의 마음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체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자기 손에 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자는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은 느낌보다는 오히려 오래 들고 있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빈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쥐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와야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에는 미리 정해진 축제가 없다. 숨 쉬고 있는 오늘이 이미 충분한 이유다. 제자는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에 내려오는 햇볕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고 바람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순간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하루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내려가면 아껴두었던 옷을 꺼내 입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혼자서라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천천히 먹을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자 가장 젊은 날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하루만이 자네 손에 쥐어진 시간이다. 제자는 그 말을 되뇌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았고 더 오래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길이라면 지나는 동안만큼은 너무 조심스럽게 발을 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를 모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얼굴로 그 하루들을 건너왔는지입니다. 오늘 웃었는지, 오늘 숨이 편했는지, 오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웠는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이 가장 큰 축제입니다.